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칭의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단번에 얻는 사건이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단번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성화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그건 뭐냐면 점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으면 이제 프로그레시브, 점점점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단번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와 또 삶에 가는 모든 행위들, 또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삶이 한꺼번에 싹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공사 중이라는 편말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공사 중입니다. 이게 지금 sanctification, 성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인 건 여러분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물이 샜든지 길바닥이 갈라졌든지 해서 공사할 때는 지저분하고 좀 짜증나고 이렇게 깨끗하고 얼마나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사 중일 때는 사실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완성되려면 종말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뱀에도 물리고 시험도 당하고 아멜렉 군대와 싸우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도 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멱살도 잡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그것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까지 이 합하여 성화되고 함께되고 영화가 연합되고 이런 말씀들이 9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다 성화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성화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2년 1월 달에요. 괌이라는 지역에서 한 괴물이 발견됐습니다. 괌은 여러분 미국 영인데요. 미국 군대에서 산속의 동굴에서 한 괴물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병사로 전투에 투입된 사람인데 패전하고서 일본에 못 돌아가고 동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으니까 왜 자수하지 않고 여기서 28년 동안 살았냐 그랬더니 이 일본 포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쿠이 쇼이치라는 사람인데요. 내가 훈련 받을 때 미군만 만나면 미군이 우리를 고문해가지고 완전히 다 찢어 죽인다. 그렇게 자기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군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저 앞에 미군 부대가 항상 있는데도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굴에서 몇 년 동안? 28년 동안. 그런데 발견돼가지고 보니까 짐승처럼 괴물처럼 비참하게 산 거예요. 만약에 훈련 중에 너희들이 전쟁 포로가 됐을 때 항복하고 나오면 몇 년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그 사람은 28년 동안 동굴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 28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이 비참한 생애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 때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들어야 되고요, 진리를 믿어야 되고요, 진리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화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소송에 걸렸는데 소송에 걸린 사람이 죽으면 그 소송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고든 피고든 소송한 사람이 죽으면 그 케이스는 끝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하고 가족도 막 조사하고 부인 권양순 여사 조사하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죽으니까 그 케이스가 닫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소송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 소송은 끝난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를 자동적 죄인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선택적인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적 의인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심을 믿을 때 저도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크루시파이드 된 거예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업라인을 잘 만나야 다운라인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또 다운라인을 잘 만나야 업라인은 또 행복하고 승진을 빨리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세계를 여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 라인이냐 예수님 라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 라인을 타고 오면 자동적인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 라인이 되면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죽음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많겠네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또 오늘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무율법주의다 또는 도덕 폐기론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니 신랑이 죽으면 그 신랑은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과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는 이제 죄 가운데 행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자녀가 아니라 남은 그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가운데 있지만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죄가 많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죄 없다냐. 네가 언제 죽었냐.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었고 내가 죽을 때 네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사함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죄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장영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메이시 백화점이 맨하탄에 본점이 있다면, 프로싱에 메이시 백화점 지점이 있는데, 메이시 백화점 본점에서 이제 봄이 되니까 봄 상품으로 다 바꿨어요. 겨울 상품을 다 이제 창고에다 갖다 놓고 여름 상품, 봄 상품, 가을 상품을 갖다 진열해 놓고 있는데, 프로싱에 보니까 지점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본점이 바뀌어서 이제 지시를 하면 지점도 조금 있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혼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죄짓고 서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죽었냐? 사탄이 우리에게 물어보니, 네가 죄에 죽었다고, 죄가 완전하다고, 완전히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죽었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로 인하여 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세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냥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물이 있으면 물에다 그냥 완전히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굴을 집어넣더니 몸을 다 집어넣더니 물속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니카라과에 선교를 갔는데, 여기서 세례만 주던 목사님이 강가에 가서 그 원주민들 200 몇 명을 다 나오라고 그래서 세례를 좀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자매 머리를 잡고 성부와 하고 팍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성자와 또 집어넣었다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한 번만 해야 되는데 3번을 해가지고 이 자매가 기절했을 때 자기 아니라고 해서 막 물속에 집어넣고 막 그래요. 원래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는 죽이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죄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아직도 죄 짓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요, 내가 잠깐 미혹당해서 당신을 쫓아다닐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텍사스 주에 가면 방울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울뱀이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독을 품어서 이 짐승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식이 있는데 참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이 방울뱀이요, 꼬리를 딸랑딸랑 흔들면 딸랑딸랑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노래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리고 다람쥐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방울뱀을 보는 순간 다람쥐가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덜덜덜 떨다가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꼭 잡고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아름다워서 나왔는데 보니까 방울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람쥐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나무에서 떨어진대, 중심을 잃고. 그럼 방울뱀이 그걸 잡아먹는데, 우리가 미혹의 소리를 듣고 유혹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사지가 떨리고 정말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의 자녀가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타닉 호가 무너진 침몰한 것은 큰 빙산에 의해서 침몰됐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빙산에 부딪혔을 때 이 잠수부들이, 과학자들이 몇 년 전에 이 조사팀이
이 타이타닉을 발견해가지고 2.5마일 진흙층에 묻혀있는 것을 초음파로 조사해 봤더니 정말 조그만한 구멍 6개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 300m가 넘는 길이 300m가 더 되는 그 타이타닉이 넘어진 거는 조그만 구멍 6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와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남편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죽은 부인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 이제 죽은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요. 호적을 정리하고 모든 입던 옷들을 다 태우고 없애고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의 삶 두 번째로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가운데 죄에 대해 죽었으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신선함 가운데 걷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새 신랑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 주인한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 가고 나서도 가끔 가다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차를 막 운전해가지고 가서 딱 열어보니까 내 집이 아니네. 옛날에는 죄의 집이 내 집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내 삶의 소망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거룩의 삶,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하다가도 죽으면 그 케이스가 끝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퇴근하거나 아니면 신방 갈 때 제 주위를 다 정리해요. 제가 죽고 나면 누가 와서 내 종로할 때 이 목사 진짜 지저분하게 썼네 이런 말을 안 듣도록. 물론 뭐 하다가 급히 나갈 때는 못하지만 거의 매번 제가 나갈 때는 대충 정리를 해요. 내가 다시 이곳에 못 올 수도 모른다.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한 번씩 속옷을 갈아입었대요. 야, 그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맨날 속옷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으십니까? 사모님 힘들게. 그랬더니 내가 신방을 가다 죽거나
설교하다 죽거나 어디 가다 죽으면 내 시신을 정리하는 사람들 위해서 배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탄이 마틴 루터 귀에다 대고 늘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의롭냐? 네가 그렇게 죄가 없냐? 네가 뭐라고 무슨 종교개혁을 이렇게 그냥 가톨릭이 하는 대로 해. 그냥 구교가 하는 대로 따라. 마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는 뭐가 그렇게 의로워가지고 날마다 그걸 패치고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소리치느냐.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왜 죽었지 않냐. 만약 내가 그것이 이걸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냐. 진리를 보고 내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에 선 사람이 아니잖니. 나는 죄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울면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종교개혁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요, 마틴에서 쓴 글에 보면 지독한 놈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귀에서 더 이상 환청이 안 들리더래요. 지독한 놈 그러면서 떠났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마지막까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 나는 죽은 거다. 저만 죽이지 말고 여러분도 죽으세요.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다시 산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그랬대요. 기독교인인데 어느 날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데 연출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는 죽는 것도 제대로 연기를 못하네. 야, 얘 빼버려 그랬대. 유명하지 않을 때 그 조연출이 와가지고요, 야, 감독님 너 빼라 그러는데 죽는 것도 못 죽냐? 제대로 한번 죽어봐 그러더래. 그래서 집에 오면서 제대로 죽자 꽥 하고 제대로 죽자 그랬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 삶이었다는 거예요. 야,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한번 못 죽냐? 한번 꽥 하고 죽어보자. 그래, 그 연기자가요, 죽는 연기를 그렇게 잘한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죽으려고 하다가 뭐 쓰러질 때도 뒤에 보고 뭐가 있나 없나 보고 쓰러지는 것, 죽는 연기도 제대로 못하는. 제대로 죽은 자는 제대로 부활하여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아가다가 다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불교는 석가모니가 죽은 것을 자랑하고 석가모니 뼈를 가지고, 뼈가 발견되니까 그걸 가지고 시가 행전을 했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들의 마호멧 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뼈가 조금만 발견돼도 그 기독교는 박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민 생활하다가 그들의 목동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거다, 아니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서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저 요단 저편에 기름진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촌 저거 내가 가질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이 쓰리지만 그래 가져라. 그리고 속상해서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주님이 밖으로 불러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민족이 너에게 앞으로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주님 나라에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목자들 잠깐 모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산낙지를 잘 좋아하는 사람 있죠. 산낙지를 조각조각 냈는데 입에다 넣으면 입천장에 막 달라붙잖아요.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막 산낙지가 살은 줄 알고 사람들이 징그러 안 먹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천장 분졌다가 생명이 닿으면 금방 끊어져요. 꽃꽂이를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 향기를 바래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미 끊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화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가 3.1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3.1절을 이끄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조선에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을미사면에 그 중전 민비가 일본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고종이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음식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에 독약을 탈까봐. 그래서 이 고종이요 미국에서 온 언더운드 선교사 부인에게 음식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다. 그래서 언더우드 그 선교사 부인에게 자기 음식을 계속 대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모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열쇠로 문을 잠그고 음식을 점검하고 고종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궁궐에서 총소리가 날 때마다 고종이 무서워할 때 선교사와 선교사 부인이 찾아가서 고종을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고종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너무 감명을 받아서 우리 조선을 이제 기독교로 국교화하자 제의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독교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구별이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삶을 보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뭐 때로는 미국이니까 데이빗 하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보다. 폴 그러면 기독교인가 할 수 있겠지만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 보고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다시 살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sanctification, 성화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